오늘은 우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이어 와서 드디어 조직 신학으로 따지면은 구원론의 이제 구원론의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한 우리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을 다루는 그런 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따로 성령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의 신학계의 동향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따로 다루고, 성령론이 약간 이렇게 조직 신학 안에서 또 독립된 어떤 분과로 조금 형성되고 있는 기류들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성령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개혁신학은 대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구원론의 파트가 성령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우리가 부르심부터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화의 모든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주도적인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확인되어지거나, 혹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건 바로 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이 명백한 증거로서 확인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론의 파트는 곧 성령론의 파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주께서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됐을 때, 우리 또 4월 20일 부활절이죠. 주께서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셨을 때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내가 그 생명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게 조건이죠.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열심을 내거나 그냥 믿어야지 라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며 죄책을 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와도 같은 이 구원의 능력과 관계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구원의 능력과 우리 각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only one, 유일한 중보자이듯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죄에서 사망을 옮기는 그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게 하는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죄인들 간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령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게 유효한 부르심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논리적인 순서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데는요, 우리 각자의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르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그 이야기들, 뭐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 시간적 순서가 뒤죽박죽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사실상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순간 칭의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안에서 그 시간적인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 개인의 어떤 타임라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놓고 막 정형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논리적인 순서는 따질 수 있다라는 게 구원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에 질서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일종의 논리적 기반이 있다라는 거를 성경이 인식하고 있다.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암시적으로, 그리고 꽤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이 꼭 내 삶 가운데서 뭐 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결코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앙고백서 10장에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효하지 않은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고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이들을 살리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문은 폐쇄적이지 않아요. 열려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열재앙을 겪고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시면서 광야로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때 광야로 나가는 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탑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자기가 혈통상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남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요, 열려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좋은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내가 지켜봤고, 바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피부로 역사 가운데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불일치를 이룰 수 있고, 복음은 명백하게 모든 일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것과 연관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청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멀려져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 혹은 복음의 초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일반적 부르심은 사람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끌고 오게 하지를 못해요. 좋은 게 있어도 그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돼지는 진흙탕 위에서 그런 것들을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하고 짓밟아 버리고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그러면은 이 십자가 초청, 복음에 대한 초청에 반응을 할 수 있냐면은
저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땅 밑에 보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겠죠. 지금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 고위층이나 이 관료들이 이 부동산 개발하기로 자기들끼리 먼저 작당을 하고 먼저 땅을 사는 일들을 많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이 지금은 뭐 평당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땅인데 여기 보화가 묻혀져 있다. 이걸 아니까 자기들 어떻게든지 뭐 돈을 대출을 해서라도 그걸 사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큰 부를 나중에 당연히 누리게 되니까, 당연히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땅 밑에 담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건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공개되지 않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요, 그 땅 밑에 보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봐요. 모든 사람이 그 땅을 보죠. 그런데 내가 전 재산을 넣어서라도 이 땅을 반드시 소유해야겠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땅이라는 게. 그럼 내가 전 재산을, 내 인생을,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보고 있지만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고 있어도요, 못 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못 보는 사람도 거기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요, 보고 있는 사람도 거기 보화가 있는지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보화를 묻어놓은 누군가가 나한테 관여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저 땅 밑에 내가 보화를 묻어놨어. 근데 왜 이거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난 돼지한테는 진주 안 줄 거야. 너는 지금 가서 저 땅을 사라.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를 묻어놓은 이가 그 보화를 나눠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서, 누구랑? 우리 각자랑요. 우리랑 나누고 싶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일부러 묻어놓고 우리에게 개입해서 저 땅 사야 돼. 보화가 있어. 어떻게 믿어요? 야, 내가 알려줄게. 자, 타임라인을 짜보자. 저기 봐봐. 저기 흙 색깔이 저기만 다르지. 뭔가 한번 뒤집었던, 흙을 한번 뒤집었던 것 같지 않냐? 에이, 어떻게 믿어요? 그 누가 씨 뿌리려고 한번 밭 뒤집어 놓은 거겠죠? 아니야. 그럼 밭 전체를 뒤집지 왜 거기만 뒤집었겠냐? 파보면 있다니까. 진짜요? 그렇다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기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묻어놨는데, 그 지금 네가 가면 불법인데 내 말을 믿고 그 밭을 사겠니? 복음은 원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우리 전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값으로 치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은 당연해요. 죄인들은 그 누구도 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직면한 자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넣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사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꾸준히 친절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한 30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30살 이후에 제 인생에서 시작된 혁명적인 변화점이면서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제 삶에.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점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설득해 나가고 계시고 저는 그 가운데서 응답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교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자유롭게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을 안 믿기로 하면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교리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제1원인자로서의 하나님은 제2원인자, 즉 인간들의 필연뿐만 아니라 우연이라든지 우발적 상황 이 모든 것들도 작정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더 나아지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그 주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100% 내가 하는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그 여러분들 성화 파트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모든 주체가 나라는 것, 100% 나라는 것,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실제 따르고 있는 모든 주체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실시간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두를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실존적이에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있는 세상보다 더 고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논리관계를 무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역설이 진리로서 작용하지 않는 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의 저자에 있어서 성경의 저자가 100% 인간 저자인 동시에
100% 성령의 저작이라고 우리가 주장합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하려면 50대 50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는 오경은 100% 모세의 저작이면서 또 동시에 100% 성령의 저작입니까? 왜 갈라디아서는 100% 바울의 저서이면서 동시에 100% 성령의 저작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 보화가 묻혀진 그 땅을 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밀어 거기로 거기 말고는 딴 데로 흐르지 않도록 옆길로 새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 뒤에서 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고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이 좁은 길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열망하고 선택하고 좌충우돌 나가면서 때로는 세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 1초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동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반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그 잔치지로 가게 되는 이 부르심, 이 효과가 있고 유효한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성취하신 거고요. 내가 하나님 쪽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고개를 잡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내라고 얘기해야 돼. 내라고 얘기해야 돼. 안 할 건데요. 봐봐. 이 사랑이 뭐냐면 그래도 안 할 건데요. 봐봐. 이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안 할 거예요. 봐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길고 긴 인생의 실랑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죄인을 구원해주세요. 이 죄인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아주 정돈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이 교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반드시 주의 자녀가 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이었잖아요. 신론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뜻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공유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유효한 부르심의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성도의 삶에 어떤 태도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감사 이외에 다른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 삶에 관계하셔서 누구누구야 어깨를 치고 손목을 붙들고 안아 독수리 날개 태워 움직이기 시작하신 이 사역만으로 우린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유한 부르심의 이 교리 앞에 서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유한 부르심을 진행하시지 않고 왜 선택한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공정치 못한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피조물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어놓고 책임을 져야지.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또 버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은 반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참견하시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저에게 베푸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든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것처럼 굴었던 이 땅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도망치고 차라리 산이 나를 가려주기를 바라는지, 그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산아 제발 나를 가려다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요. 성도들을 비웃던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공정한 판결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정한 판결이. 왜 하나님은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고요? 설명드릴 수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거기에서 짓밟을 리 없잖아요. 눈 감고 아닌 척 넘어가면 그만이죠. 근데 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내어주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다 부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누군가는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어느 정도 하시는 일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점에 비추어 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지점에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특히 우리 2항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 오게 되고 이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어차피 내가 결단할 거고 어차피 내가 선택해야 될 거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어서 그렇게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점점 알아가야 했고요. 점점 강해져야 했고요. 계속 선택해야 됐고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 과거의 선택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고 뭔가 배우기 위해서 다시 숙고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허투루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는 건데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성령의 능력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옳은 선택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선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그 부분을 다스리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한 일이 성령의 명령과 요구라서 한 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탄 이런 거 연말 되면은 봉사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그냥 일반 그 NGO 단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봉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 봉사. 거기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느냐 말이에요. 둘 모두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100%. 하나님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 신비주의가 되고요. 이웃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 사회운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고상한 의와 훨씬 더 높은 명령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둘 다 성취해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창조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결정하는 이 모든 삶에서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잘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은 삶의 의미를 가져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리의 살아감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교제로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실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뭐냐면은, 내가 그 모든 영역에서 한 선택이 성령의 명령이었어야만 해요. 내가 거기에 순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로 결정한 이 방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 위에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나는 주께서, 나의 구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연탄을 나누어주는 이 좋은 봉사의 일에 그리스도인도 올 수 있고 불교 신자도 올 수도 있고 무신론자도 올 수도 있어요. 거기 무슬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탄을 나눠 주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더욱더 무신론자가 되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더욱더 불교신자, 누군가는 또 더욱더 무슬림이 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게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을 빼놓게 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서 누려야 할 아름다운 덕목들을 거의 대부분 소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든 하나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취를 하고 뭐를 해야 돼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대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감사와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마저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 것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그러나 끝끝내 축복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자를 바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생략되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두려워 떨며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발 자기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외칠 거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저를 보고 계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 죄를 하나하나 소상히 얘기하실 정도면은 저한테 눈을 안 떼셨네요. 하나님 저 좋아하시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말할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죄인아 나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당신 몰라요. 모르고 싶어요. 모르고 싶다니까요. 관계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너 내 백성이야. 아니거든요. 진짜야. 네가 내 백성이야. 아니에요. 너 내 자녀야. 무슨 자녀란 말이에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 아니 내 삶에 들어오지 말라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찾을 거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양자야. 네가 내 딸이야. 우리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영역으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뒤를 밀어가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효과적인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건덕지가 내 삶 속에서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헤아리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어. 그냥 저냥 사는 거 아니야? 엄청 불행하겠네. No. No. 그래서 이 유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는 일종의 난제들을 여러 가지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제 치매예요.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정신 돌아올 때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딸을 기억 못하니까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인식이 뭐냐면은 천국을 가는 키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인식이에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천국 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치매에 걸려서 내가 목사였던 사실과 나의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과 신학적인 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천국 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구주께서 저의 메시아입니다. 전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왜 저의 구원을 막겠습니까? 죄인을, 약한 자를, 병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저의 연약함이, 저의 인지적 능력이 어떻게 이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다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묵상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여전히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영원히 묵상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뭘 얼마나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치면은 뭘 얼마나 더 어떻게 모르는 거냐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받아요.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레벨에서 어떻게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명확한 선들을 잡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로서 대답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왜냐면 하나님이 관할 아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우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특별히 각 개인의 구원은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성령님의 주관 아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훈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아라든지 아니면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귀머거리, 아니면은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문명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이 모든 경우에서도 우리들이 이 교회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보면은 선택된 유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기 때 죽으면은 다 천국 갈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지능력 문제 안 돼요. 수많은 까막눈들이 성경 읽어보지 못하고 구원 얻었어요. 중세시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인지를 늘 체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삶에서 겪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원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런 어떤 개인의 경험에 국한된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적인 부르심들은 이 십자가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것만 돼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헷갈릴 때, 여기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나 예수님 믿나로 돌아가야 돼요. 나 예수님 믿나? 그분이 여전히 나의 구주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내 삶이 충만한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은 뭘 선택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A입니까 B입니까? 성경적으로 뭘 선택해야 되죠? 형제님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뭘 선택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예수님 믿어요? 아멘. 하나님 당신 아버지예요? 아멘.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세요. 모든 길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광야가 될 것이고 초원이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인정되어지고 설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주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 복음 가운데로 초청되었고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늘 알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답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